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노래하는 전도자 조지 베리 쉐어라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교회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자 대학을 중단하고 보험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국 공개홀에서 가라 모세라고 하는 곡을 부른 것이 계기가 되어서 NBC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23살 때였습니다. 그의 앞날에 돈과 인기가 모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교회에서나 집회에서 찬양할 기회가 없어질지 모른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며칠을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찬송을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건반 위에서 한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라. 큰 재물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이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라. 못 박힌 손의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어머니가 평소 예송하던 레아 밀러라는 사람의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시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뺨에 눈물이 흘려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 모두 주를 위해서만 드리겠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기회였지만 방송국 출연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찬송가, 우리 방금 불렀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바로 조지 베리아 쉐어가 부른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는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긴 시간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참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빌리 그리엄 부흥단에 들어가 노래하는 전도자가 되어 찬송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1983년 74세가 된 백발의 조지 베리아 쉐어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전도대회에서 빌리 그리엄 목사의 설교를 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갈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조지 베리아 쉐어, 그야말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전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존중히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사무엘상 2장은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패역한 모습을 대비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 엘리 가문의 멸망을 예고하고 새로운 제사장 가문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들들의 죄악을 방관한 제사장 엘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대신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영광과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중받아도 참으로 좋을 텐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복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 첫째,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존 비비어 목사에게
미국 남동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교도소에서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교도소는 주일 오전 8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그가 초청받은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존 비비어 목사는 그래, 그럼 내가 교도소에 가서 11시, 초청받은 교회에 가서 교도소에서 8시, 초청받은 교회에서 11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다라고 허락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 교도소에 갔는데 약 100여 명의 재소자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중하는 자세로 비비어 목사를 대했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와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넘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범죄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여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병이 낫게 되는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도소 예배가 끝나자 존 비비어 목사는 초청받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굳어 있었고 무엇인가 짓눌려 있는 힘이 들어있는 것, 짓눌려 있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인들이 마치 존 비비어 목사를 이렇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그거 다 들어본 이야기다. 유명한 강사도 유명한 설교도 많이 들어봤다. 뭐 당신이라고 뭐 다른 내용이 있겠는가. 이 같은 그 감정이 존 비비어 목사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 같은 목사에 드려진 예배인데 존 비비어 그가 교도소에도 예배했고 초청받은 교회에서도 예배한 같은 목사에 의해서 드려진 예배인데 교도소 예배와 교회 예배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도 지금 느끼다시피 그것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귀중히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겼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존중히 귀중히 여겨 주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여기에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 즉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고 더럽힌 죄악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배보다 재물을 가로챈 행동이 얼마나 극악한 것인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예배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자, 아름다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론의 대가 데일 카네기가 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무기는 입이 아니라 귀입니다. 대화의 질은
서로 상대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요구라 해도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의 요구를 더 잘 따릅니다.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대충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중심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한다 판단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이렇게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세워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귀를 세워야 됩니다.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틀림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인간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을 준행할 때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죠.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악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책망받은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야 될 부분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들었으며 그 건성으로 듣는 태도를 닮아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재물을 오히려 자기들이 착복하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마저 가로채버렸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홀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아름다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충실을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13세기에 아프가니스탄의 신비주의 시인 루미라는 사람이 들려주는 우화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인과 히랍인은 그리스인, 우리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나라를 히랍이라고 합니다. 중국인과 히랍인이 누가 더 훌륭한 예술을 하였는지 말다툼을 벌이다가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왕은 두 사람에게 방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예술적으로 방을 꾸미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휘장으로 가로막은 놓은 방의 이편과 저편에서 각자의 벽면을 꾸미기로 하였습니다. 중국인은 왕에게 100가지가 넘는 물감과 붓을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벽에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그런데 히라비는 물감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벽을 닦아 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닦고 또 닦고 마침내 그 벽면이 하늘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울같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중국인은 여러 가지 색깔로 벽을 장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히라미는 무색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중국인은 작업을 마치고 행복해했습니다.
완성의 기쁨에 취해 북을 울리며까지 나 이 작업 다 마쳤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중국인의 방에 들어간 왕은 현란한 색깔과 세밀한 그 그림에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히라민의 휘장을 싹 걷었습니다. 중국인이 그려놓은 온갖 형상이 그대로 히라민의 맑게 닦아놓은 벽면에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림은 빛에 따라 몸을 바꾸며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길은, 이 아름다움의 길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이 닦는 길임을 가르치는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실히 살면 삶은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3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에 충실한이라는 말씀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충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전제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격에 꼭 맞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격에 부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자기 판대만 앞세우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충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아름다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찌무라 간조, 그는 일본이 자랑하는 지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천황 숭배 시절에 제일고보라고 하는 곳에서 고등학교에 교사로 지냈습니다. 제일고보는 일본에서 가장 인류라고 꼽는 고등학교입니다. 학교 경축식 날 천황 숭배 의식이 거행될 때 참배해야 했으나 이 우찌무라 간주는 그 참배하는 것, 천황을 참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시대에 참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득권을 부정해야 하는 모든 미래에 대한 나의 삶의 보장을 다 거부하는 그런 용기입니다. 일본인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침을 뱉었고 학생들은 그의 수업을 거부하고 언론은 연일 그를 타도하는 글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일을 각오했던 그는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떠나 맨하튼에서 음식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러한 초라한 삶을 자초하셨습니까? 그러자 우찌무라 간주는 의연하게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귀와 영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고로 나는 현재의 평안을 위하여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인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의 가치관이며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면 그거는 이기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존중히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임무를 영화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며 존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실을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와 말씀과 충실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각 사람 심령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향한 충실을 귀히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더욱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